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지난 신천지 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밝혔지만 예배 영상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교회에 국내 작은 교회들이 협력해 쌀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성암교회는 지역사회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역을 13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지역사회 섬김에 앞장서고 있는 성암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 감염 사태가 지난 신천지 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일 정오 기준으로 138명이 추가되며 모두 457명이 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은 콜센터와 요양병원 등으로 번지며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지난 2월과 3월의 신천지 사태 때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다 확진자 중 60대 이상 고위험군 비율이 38%가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복절 대규모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종교활동에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석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이번 집단 감염의 바이러스는 신천지 때와 달리 전파력이 6배 이상 높다고 알려진 GH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교회의 환자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고령의 확진자가 많은 점, 동시에 인구가 가장 많고 동시에 밀집한 수도권에서 시작된 유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명이 추가돼 147명이 됐습니다. 양천구 되새김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해서도 각각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안디옥교회도 60명 규모의 수련회를 진행했다가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안디옥교회 사례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비롯된 2차 감염으로 확인돼 하위 집단 감염으로 분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바로 지금이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라며 지금 단계에서 확산을 막지 못하면 미국과 유럽의 대유행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수도권 지역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외 모임과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정 총리는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란 점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영상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지난 8월 9일 예배 장면입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바로 직전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방역 당국이 방역 원칙으로 제시한 2m 거리 두기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비교됩니다. 찬양대원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등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방역 수칙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교인 명부 작성도 철저하게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현실에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인 명부는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로부터 14명의 교인 명단을 넘겨받은 울산시는 명단을 확인한 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거나 서울을 방문한 적이 없는 등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역시 교회로부터 받은 명단을 조사했지만 사랑제일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나오면서 명단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교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생기자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는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방문한 이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평소 설교에서 코로나19에 걸려도 집회에 참석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낫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선별 진료소가 아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광훈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결국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점이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들의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교회가 방역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교회가 코로나19 방역에 솔선하여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교회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교총은 정부의 방침대로 향후 2주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해달라며 일체 소모임과 교회 내 식사 등도 중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인정하며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 바 있다면서 이는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무지와 자만, 욕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특히 지속적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극단적 정치 행동을 이어가는 전광훈 씨의 행동은 법에 의해 판단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과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홀리시즈교회가 운영하는 SDC 국제학교 졸업식이 지난 주말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홀리시드교회 서대천 목사는 설교에서 졸업 이후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은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안전을 지키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SDC 국제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교육해왔으며 지금까지 24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버지니아 공대 등 미국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나라 필리핀 교회에 작은 교회들이 협력해 쌀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자는 마음에서인데요. 현지 목회자들은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필리핀 라구나 지역 카부야오시에서는 쌀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성금으로 마련한 25kg 들이 쌀 800포대가 현지 목회자 40여 명에게 분배됐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Giving us this 800 sacks of rice for the Filipino pastors and to our members of different churches. We are so grateful and we know this is a big miracle for us. Napakalaking tulong po ito, lalo na ngayon panahon ng pandemic sa ating mga kasamahan sa church. 코로나19 확진자가 14만 명을 넘어선 필리핀에 한국교회의 온정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필리핀 쌀 나눔은 국내 10여 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수천 명씩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늘면서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현지 선교사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십시일반 나눔에 참여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그 일터가 막혀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터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더욱더 그들의 그 어려움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길을 돕자고 해서 이 운동을 같이 펼치게 되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쌀 나눔 성금뿐 아니라 현지에서 부족하다는 의류와 그릇 등 선교용품도 모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작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더 어려운 이웃 선교지를 향한 나눔의 손길이 감염병 극복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성암교회는 지역사회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역을 13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돌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교회 순례 오늘은 예장통합총회 소속 성암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 주택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가 어르신에게 가방을 건네며 안부를 묻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뭐 괜찮아요? 비하고는 피해는 없죠? 다행이에요. 서울 은평구 소재 성암교회가 교회 주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부사역 현장입니다. 성암교회 안부사역은 교회 봉사자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그중 끼니 해결이 어려운 이들에겐 반찬을 만들어 지급하는 사역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대화도 거리를 지켜 최소한으로만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프실 때 전화 그러면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고 또 필요한 거 뭐 있으면 또 얼른 와서 조치도 좀 해드리고 문 밖에서 어느 정도 마스크는 항상 끼고 많은 대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부만 묻고 그 정도. 성암교회의 안부사역은 정부의 독거노인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인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구청장님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길래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가정들의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안부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잘 잡수고 계신지 아니면 건강 괜찮으신지 그렇게 안부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성암교회는 교회 비전센터 건물을 건축할 당시인 지난 2009년 전문 기관에 의뢰해 교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조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비전센터에 자리 잡은 지역 사랑방 공간인 카페와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응답한 결과물입니다. 현재는 이 카페와 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가 교회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고 그 욕구에 반응하는 사역을 또 전문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필요한 제공들이 있으니까
이제 자꾸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뭐 주민인문학 아카데미 하면 자리가 없어서 어려울 정도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암교회는 이제 지역자치단체와 전문가, 타 교회들과 연대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도입해가고 있습니다. 지역 15개 교회와 협력해 재단법인 더불어 배움을 설립하고 지역의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 섬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체적으로 또 법인과 협력해 어린이 방과 후 교실과 캠프, 마을 청소년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 활동에 특히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 자체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 땅의 생명체 위에 생명력이 풍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정말 그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삶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교회와 지역사회가 네트워킹 속에 존재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역사회에 알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적 필요이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암교회의 이러한 섬김 활동들은 지역사회로부터도 인정받아 지난 2013년 은평구청으로부터 은평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연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도 나타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